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혼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들이 있죠. 왜 갈급하느냐?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급한 겁니다. 근데 영이 죽은 자들은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죽은 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악한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어떻게 돼요? 물을 보내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역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 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해요. 비가 오면 그냥 땅이 그냥 금방 흡수를 싹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 자신을 생수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항상 물이 부족하고 물이 필요하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갈증이 나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 그런데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샘의 근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수다. 생명수 강가에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떠난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겠대요.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기가 막히죠. 이 싸운다는 게 뜻이 보니까 다투다 싸우다 변론하다 논쟁하다인데 사실 하나님이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냐? 와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볼 수 있죠. 안타까움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와서 나랑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뭐가 틀어서 뭐가 기분이 나쁜지 뭐가 안 좋은지. 근데 자녀들은 부모하고 안 통한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자들과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참된 신이 아닌 거짓 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생수가 끊어지면은 그 영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끊어지면은 생수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단절되면 죽는 거죠. 생수가 끊어지면은 분명한 건 어떻게 돼요? 다른 거를 먹게 되는 거죠. 다른 거를. 다른 것들을 먹게 되고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의 물이고 제약의 물이고 타락의 물이고 정욕의 물이고 음란의 물이고 온갖 것들로 그죠? 먹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잠깐 어떤 사역자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뭘 봤는데 사막을 지나다가 이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차도 박혀버려가지고
뭐 물로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죽었대요. 근데 죽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배에 창자에 기름이 가득하더래요. 예?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휘발유, 경유 같은 걸 마신 거예요.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금 참아도 되는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예? 보세요. 물 같은 건데 그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성경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봐라.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가 봐라. 이방 나라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 신을 섬겨야지, 그렇게 하는 이방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놀랄 일이다. 하늘이. 그래서 하늘아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죠. 진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결국은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냥 죄 짓고 하면은 제사 드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롭게 행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었대요. 왜 그래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따라간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 왜 그렇게 됐느냐?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계속 우상 숭배를 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계속 왕이 바뀌면 또 아버지는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선하는데 갑자기 또 왕이 바뀌면은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야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모든 다른 열방들을 보면 다 우상을 섬기거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야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크게 화려하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기복이에요. 기복신앙 때문에 빨리 뭔가가 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내세에 대한 신앙이 약했어요. 천국,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간다. 그런 이런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가나안 문화에 그들 완전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예?
여호수아가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0이랑 다 멸하잖아요. 계속 멸합니다. 그런데도 멸하고 계속 멸하고 진멸하는데도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끈질깁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그들과 함께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지 영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우리 영이 살고 그 영과 더불어 성령이 그 영과 더불어서 계속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요. 그 영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 영이 뭘 살린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범사가 살되고 모든 게 다 잘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이 죽으면은 거꾸로 해도 아무래도 안 돼요. 삶도 안 되고 육체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라 그랬어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가 뭔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샤바르 그래서 산산조각내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산산조각, 나 있고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긴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악하다고 하시는가?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왜 악하다고 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팠기 때문에. 예?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 하나님이 싫어요. 나 하나님이 싫고 나 우상을 섬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봤구나.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죠. 내 경험, 내 의, 내 능력으로, 내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고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지. 영혼의 만족 얻을 수 없어요. 잠깐 육신의 만족, 육신의 쾌락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내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터진 웅덩이가 뭔가? 하나님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이 터진 웅덩이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터졌잖아요. 터진 데다가 계속 부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은 터진 웅덩이다. 아멘? 그곳에다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쏟아 부어도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 육체도 병들고 다 병들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고갈되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채울 수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터진 웅덩이는 사람이 메울 수 없습니다. 그죠? 세상 것으로도 메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터진 웅덩이를 팠는가? 왜 우상을 찾아갔는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들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에 잡힌 거예요. 그 영에 잡혔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영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데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그냥 부모가 했던 글을 그대로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예? 부모가 늘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았다. 그럼 예수 없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늘 폭력적이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당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릴 때 성폭력 당했다. 탤런트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남자도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대. 남자인데.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게이가 됐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폭력을 당할 때 폭력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할 때 그 성폭행, 음란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되게 남자한테 내가 성폭행 당했어. 남자가. 근데 자기는 너무나 치를 들었는데 언젠가 말고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커밍아웃 하고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느냐? 왜 터진 웅덩이를 팠느냐? 악한 영이 잡힌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 영이 그들을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 그들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죠. 그 종교의 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진짜 그 영을 뽑아내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거짓 것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다른 걸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악한 영들이. 근데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흑암을 꺾어내야 된다. 그걸 꺾어내야지만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악한 영이 조금만 건드려도 인간은 넘어져 버려요. 예?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고 영혼의 생수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이 누가 우리한테 조금만 잘해줘 보세요. 간쓰리가 다 빼어줄 것처럼 해. 그래도 잘 지내다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해봐. 또 원수가 돼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나고 병들어 보세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왜? 상처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혈기분도 왜 일어나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혼의 가람을 사람들은 물질로,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고 영적인 병이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술 잔뜩 튀어보세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은 안 된다니까요.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올려놓고 막 한참 끓이잖아요. 그럼 막 끓어 넘치잖아요. 끓어 넘치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센서가 망가져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의 센스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의 센스가 망가져 버리면은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또 좋은 게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기분 좋을 때 엄청난 게 막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 영혼도 영혼의 센스가 망가져 버리면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조정당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고 악한 일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오늘 하나님을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납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죠? 예루살렘에 참 기가 막히죠. 그늘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시사철 언제든지 목마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생수가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계속 성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그랬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이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은 영원히 발출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은 영원토록 계속 발출되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아야 된다. 충만받을 때 우리가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샘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내 말씀만, 내 말만 따르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야, 이 생수의 근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대요. 내가 그에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말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신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겠대요. 예수님께 생명샘으로 확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에서 21장 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성령은 성령을 주시는데 돈을 내라고 받으라고 하면 받을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떵떵거리면서 있잖아요. 교만하게 그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와요. 22장 17절에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천국에서. 아멘?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는 샘물이에요. 성령은 영생하는 성령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여. 내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이상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래도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증거하고 지상 명령 따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이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이 가운데 임재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 있어서 막 성령이 우리에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생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생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생수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아멘하고 믿을 때, 아멘하고 믿을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이게 몇 년 안에 그냥 막 성령을 여러분이 막 제가 몸으로만 느끼면서 받다 보니까 이게 예? 너무 이게 말할 때 간증할 때 너무나 이게 편한 거예요. 어? 내가 듣고서 한다고 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시는 막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겁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기 때문에 막 부르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앞이 꽉 막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죠?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성령 계속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식케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어지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생명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원수 맺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저 영혼이 살아나야지 불쌍한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생수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떤지를.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샘물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터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약한 자들이 다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서 어떤 죄인도 와서 이 샘물로 씻어버리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오산리 강단에서도 하나님 이 생수가 터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생명의 생수로 충만 받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